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6절,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혜로운 것처럼 맹약하고 계교로 스스로 강하고자 하는 패역한 성도에 대한 경고.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애국과 맹약을 맺고자 하는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고치고는 너무나 엄중합니다. 대표적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워투유 구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대언의 목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높여 경고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패역하다는 이 말씀은 9절에도 마찬가지로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라고 하면서 왜 패역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 잘못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끼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참고 오랫동안 참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렇게 패역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절 맨 마지막 절에 죄의 죄를 더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들의 반응은 점점 더 하나 위에 더 하나의 죄를 또 더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죠. 많은 이들이 너무하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인데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라고 그렇게 죄의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이구야 입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 읽어보면 이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여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새 번역이고 이것의 개정판인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을 점쟁이로 하나? 저는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저에게 상담해 왔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 붙어 있겠다라고 하더라도 내보내실 겁니다. 그러나 나가기 전까지 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불안하다고 먼저 움직이지는 마세요. 심지어 그분은 회사에서 억울하게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말단으로 발령을 받아서 정말 수치와 모멸감을 경험했는데, 그때 사표를 던질까 고민할 때 함께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 직장이 떠나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시고, 이 직장에 남아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써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금 원래 높은 자리로 원상복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동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서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할 때 먼저 선택하라고 자기는 양보하고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동을 쳐다보라 서를 쳐다보라. 해 질 때까지 걸어보아라. 온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맹약과 개교를 꾸밉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래서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쭈삣쭈삣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들의 태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2절을 보면 그늘에 피한다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특히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그늘에 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앞에 놓여야 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나타낼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의 정형구처럼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빼고 바로의 세력 안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얼마나 뿌듯하면 내 지혜가 내 계략이 얼마나 대단해. 이것만큼은 확실하지.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그늘 아래 피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되겠어? 라고 매우 뿌듯해하는 모습까지 느껴집니다. 하나님한테 뭐하러 물어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셔? 끼케야. 저 꼴보기도 싫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데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도 안 듣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일 것이라고 다들 추정합니다. 심지어 왕도 안 듣는데 왕도 무시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왕을 거쳐서 이 궁전에 남아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집안에 태어났지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을 라고 하는 그들의 무시함도 느껴집니다. 스스로 강하려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도 않아야 하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내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데 내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려주시던데요. 아니 우리가 사람한테 묻듯이 그렇게 물었을 때 매번 그렇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면은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내 귀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려 할까요? 그 결과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내 생각에는 그게 별로 좋은 방법 같지가 않기 때문에 세탁자의 밭 근처에서 수로를 건설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두 선대 왕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 주셨어도 그들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얘기해 줘도 분명하게 얘기를 전달받았어도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의 수치, 너희의 수욕. 표준세번역은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죠.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또 반복합니다. 5절에 수치, 수욕. 수치와 치욕만 얻을 뿐이라고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한다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맹약의 대상이었고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세상을 살 때만큼은 최소한 이것만큼은 튼튼한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절의 소안과 하네스는 이집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는데요. 산발처럼 끝에 이렇게 큰 물줄기로 갈라지는 데가 있고요. 람셋이 있고 그 끝에 해변가 근처에 소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삼각형으로 갈라지는 이 강줄기 바로 위에 상류에 노비라고 있는데요. 이 노비 멤피스입니다. 이 라이프 성경 사정에서는 소안이라는 것을 저지대 낮은 땅이란 뜻으로서 애굽의 북동 지역에 위치한 성읍으로 가나안 땅의 헤브론보다 7년 후에 세워진 고대 도시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매우 오래된 고대 도시였죠. 아브라함도 이곳을 지나서 정착지로 삼았을 정도입니다.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요새로 재건되어 애굽의 수도가 되었던 곳입니다. 힉소스족이 쫓겨난 후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세티 1세에 의해서 재건되어 애굽의 셋 신의 예배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3절에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 셋 신은 애굽의 10가지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했었을 때 우상들에 대한 화선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셋 신에 대한 멸망을 재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마치 고대 이 이집트의 애굽의 고왕조의 수도일 정도이니까 얼마나 많은 왕족들과 그 이 왕조를 지탱하는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든 것들을 신에게 물어보고 지혜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예배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요셉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고센 지방과 일치하며 이것은 에스겔서 30장 14절을 근거로 말씀을 하고 있고 출애굽 전에 모세는 이곳에서 바로를 대적했다고 시편 78편 12절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아수르와 헬라의 지배를 받으며 헬라 시대에는 타니스로 불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멤피스 이것은 노비죠. 바로 상류에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성전이 피라미드가 아주 멋있게 있고 어떤 피라미드 앞에 어떤 왕관을 쓴 이집트의 그런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커다란 상들을, 부조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나일강 상류에 있는 테베와 룩소르입니다. 거기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위에 아보신벨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 나일강이 흐르면서 산이 아주 뾰족뾰족하게 왕가의 계곡이 근처에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집트 카이로를 가면은요, 카이로 옆에 가자라고 아주 조그만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피라미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집트 카이로로 출장을 가서 이 피라미드 좀 보여달라고 하면 여기를 가까우니까 데리고 가는데요. 저도 옛날에 회사에서 출장을 갔을 때 바이어가 여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하죠. 조그맣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히스토리 채널 이런 데서 나오는 데는 이 테베아 룩소르 쪽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쪽은 그야말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교도들의 제사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계급들은 왕의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대 뜻을 묻는 모사, 책량가, 지혜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12절에 보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이사야서 19장입니다. 곧 내게 말한 것이니 13절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더라.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다. 너의 지혜자라는 지혜라는 것은 소환의 방백들, 노베 방백들을 이야기하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왕조를 출생시켰었던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비란 것은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면 흰 성벽이라는 뜻으로 애굽 최초의 통일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란 지명은 창조와 예술의 신이며 애굽 최고의 주된 신, 주신이었습니다. 애굽은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최고의 신이라고 했던 거죠. 푸타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란 뜻을 가지는데 이 말은 헬라어는 아이깁토스에서 애굽, 이집트, 애굽이란 지명이 여기서 유래됐을 정도로 멤피스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소신, 우리가 황소를 소를 믿는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게 있죠. 인도는 주로 흰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런소, 황소신을 숭배로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피스 신 형상을 모방한 것이라고, 즉 그들이 애굽에서 이 신으로 숭배했었던 우상을 이것이 우리를 구출해주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의 나라 애굽의 멸망을 선포할 때 노블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13절, 예레미야서 46장 19절, 에스겔서 30장 13절. 그리고 남유대의 백성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은 뒤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서 어디로 망명을 가냐면 노브로 갔을 정도입니다. 또 하네스라는 지역도 나왔죠. 이 하네스는 애굽과 이스라엘 사신들이 동맹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던 애굽의 성읍, 이사야서 30장 4절에 나왔죠. 바로 나일강 삼각주 동쪽의 소안에 인접한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 오랫동안 나귀와 낙타와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쉬면서 먼저 왕을 만나기 전에 사신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왕에게 전달해서 최종안을 가지고 왕에게는 예물만 드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식들. 아유, 뭐라고 도대체 거짓말을 했기에 그러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호와의 법에 이렇게 하라. 토라가 있었죠. 그러면 네, 아멘, 아멘 하고 나서 실제로는 그것을 안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하고 막상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순간 오면 아유,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래.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은 내 마음만 받으시는데, 중심만 받으시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왜 거짓말을 하냐? 이것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합니다. 안 그런가요? 저도 그런 일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다 지키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최소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연약해서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이거 했어요. 저 잘했지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대부분이죠.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사실 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하고 싶은데 대적자들이 너무 피곤해하게 하고 무섭고 폭언과 폭력 앞에서 어쩔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꿀밤들을 다 한 대씩 때려주는 것을 봤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저의 마음의 잣대대로 세상을 운영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없지요. 다 쓸어도 노아의 홍수 가지고도 아마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 자신이 패역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거를 너무 많이 알죠. 제 숨어있는 제 마음은 정말 날카로운 칼을 수십 개를 가지고 사는 강도 같습니다.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라는 말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도를 버려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라. 심지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해. 나도 알아. 됐어. 너나 잘 믿으세요. 심지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저 교회 다녀서 그런 거 못하는데요. 그러면 직장에서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나 하지 뭐하러 회사 다니냐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사에서 30장 우리가 지금 계속 한 장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불편하신가요? 그러나 이 불편한 이야기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에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죄악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계십니다. 이러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스스로 얼마나 우리가 강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우리가 더 빠른 짐승을 타면 되지. 저쪽에서 핵을 위협하면 우리가 더 큰 핵으로 대응하면 되지. 저쪽에서 3세대 마하 전투기를 쓴다 그러면 우리는 5세대 6세기 마하 전투기를 사서 공략하면 되지. 우리는 차라리 날랜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그럴 수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죄악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1절 이 패역한 백성들, 이것은 원어로 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 패역하다는 이 단어는요, 그 뜻풀이가 기본 뜻이요, 스터번, 어리석은이란 뜻입니다. 멍청구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리벨리어스입니다. 리벨리어스가 무슨 뜻입니까? 반역자, 전복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권에 대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사람들을 리벨리어스라고 하죠. 패역하다라는 이 한자 단어도요, 기본적으로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거스를 패자와 거스를 역자가 있죠. 거스를 패자는 마음심자가 있고, 거스를 역자 옆에는요, 달릴 척자가 있습니다. 뛸 척자가. 마음부터 행동까지 모조리 어그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패역하다는 그 뜻은 도리에 어그러져 패악하고 불순함이라고 한자 사전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역하다고 하는 이유는 마음에서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열매로서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 패역한 것들에 대한 경고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 패역이 이사야서에서 1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장 5절, 이사야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다. 1장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심지어 29장 16절은 아주 유명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패역한 자식들은 화있다까지 나가시는 겁니다. 그 밖에 9절에도 반복되었죠. 32장 6절, 46장 8절, 57장 4절, 57장 17절, 59장 13절, 65장 2절, 66장 24절. 6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뭐를 따라간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어떤 길을 간다고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까 패역이라는 한자 보셨죠? 마음심자는 이 한자에서 마음심은요, 생각사자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마음은 히브리 언어로는요, 마음 그러면 이게 생각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간다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패역한 자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패역의 결과들은 이사야서 30장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었죠. 어떻게 해요? 수욕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되라고 너희들 혼내는 게 내 취미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유익한 거, 진짜 도움이 되는 나에게 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장만 놓고 봤을 때 패역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려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가까운 데서 찾아야겠죠. 성경 전체에서 패역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 30장만 보더라도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1절,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도록 하면 됩니다.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면 됩니다. 또 1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도록 하면 됩니다. 세 번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고 싶대. 하나님의 영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기도하고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워야죠. 저는요, 기본적으로 교회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하는 건 좋은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하고
상담을 1시간을 했으면 최소한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러 오는 장소 아닙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자고 오는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 사정을 그만큼 잘 이해하시고 알아서 정확하게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으면 성도님이 제 눈앞에 없어도 틈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좋은 점이요, 이 절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조를 절기력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지만 승천주일도 있고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 외에 가장 큰 절기로 삼는 게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12월 첫 주가 되기 전까지 11월 마지막 달까지 계속 뭐라고 표기가 됐냐면 성령 강림 후 2주, 성령 강림 후 3주 이렇게 해서 이 절기력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후 몇 주입니다. 그게 절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사는 것,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환상으로도 보고, 여기서 선지자도 있고 선견자도 있는데 하나님이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답변 줍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환상 받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고요, 꿈으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평신도라고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요즘에요, 기도원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저 죄송한 이야기지만 청년 때 절기 때마다 특히 1월 1일 되면요 항상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만 그랬나요? 절기 때도 그랬고요, 구정 때도 그랬고요, 그럴 때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매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새벽 예배도 물론 드렸지만 지금요 기도원 가기 어려우니까 교회가 개방되어 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당시에 기도원 가려고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걸리는 걸 매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지쳐서 정말 나중에는 교회에 언제든지 조용하게 찾을 수 있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다녔던 교회는요, 제가 가서 낮에도 조용할 줄 알고 낮에 사람들 눈피해서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꼭 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기도하는데 저기요 권사님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정말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교회 가면 좀 사람 없는 조용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사람 없는 조용한 교회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스스로 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과 그늘 아래 거하면 패역한 소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꼭 붙어야 됩니다. 이미 다 결정해놓고 그것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요, 나의 계획과 생각이 백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틀으실 때는 난 이거 모든 거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까지도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16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과 감정과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우습게도 세상 지혜자들의 보기에는 그게 무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꺼리 끼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갖추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이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 교회에는 CEO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그 교회 가보라고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거기 사장님들이 대기업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숫자 꺼내들고 목사님이 어떤 좋은 책 소개하고 좋은 얘기하면 적는 됩니다. 그분들은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가 돈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딱 그거를 적어가지고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말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었나 보죠. 그러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라고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가진 감정과 경험과 판단에 비추어 봐서 딱 들어맞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면 폐역한 백성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백성 하니까 너무 나하고 먼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폐역한 성도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이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자세한 것들은 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30장 15절에 주여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용히 가만히만 있을게요. 잠잠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해결됩니까? 따지듯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주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잠잠하고 신뢰해라. 그런데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과 힘은 바랄지 몰라도 회개하는 거 바라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거 원하지 않았고, 신뢰하는 거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잠하지 않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불안해하거나 조급해야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믿음,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피스티스, 헬라어는 피스티스, 믿음, 이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믿음,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나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도 이사야서에서는 또 시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백성들로 둘러싸여서 종국에는, 최종에는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에 지금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온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이루는 산이고 살렘은 샬롬에서 유래됐거나 아니면 젤렘, 의에서
유래됐던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성업 또는 신실한 고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는 평화의 도시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왜 내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도 동일합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이 말과 내 마음을 편하게 하여 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1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을 다 제하여 버리고 청결하게 하여 돌이켜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보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업이라 신실하고 고일이라 불리라 하신다. 회복한다라는 이야기와 구원과 힘이란 말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의의 성업 신실한 고일이라 불러주신다. 의의 성업 신실한 고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여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즉 회개한 자들은 돌아온 자들은 여호와께 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고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패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잠잠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찾은 자입니다. 반대말은 여호와를 버린 자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는 다 C로 이야기하면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A, A-A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것을 내 생각에 일이라는 것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똑같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쓰고 있는 단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질책합니다.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왜 일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쉬는 날 왜 일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것이 또 생각하면 그것이 쉬는 것이라고,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또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무엇인가를 정원을 가꾸듯이 청소하듯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뻘뻘 흘리면서 땀 흘리지 않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힘과 나를 구원해줄 그늘 찾으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의 모든 힘을 바쳐서, 모든 뜻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가만히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내적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심각하게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 방식입니다. 이사야서 5장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의인의 공의를 빼앗는다. 이것은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만군의 주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고 표준사본에는 번역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은 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가치들, 예를 들어서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공의를 세우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뇌물은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는 것도 있고 이사야서 29장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다며 헛된 이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맙시다. 정말 손 떼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 폐역하다고 하시는가? 특히 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폐역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니고 알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자꾸 담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도 글자가 안 보여도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폐역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지 않으면 됩니다. 좋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목사님에게 제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 한번 해보십시오. 저에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언제나 그 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라고 꾸짖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었죠.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영어 원 제목은 Jesus is all the world to me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힘과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폐역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왜 폐역한 성도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스스로 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내
어여쁜 눈동자 같은 자녀라고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게 해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